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갑자기 내가 일하는 곳으로 옮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아니라 저 뉴욕에, 펜실베니아에, 또 어디로 갈까요? 라스베가스에, 또 여러 가지 도시로 이동해서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일을 하고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그곳이 바로 뭐가 될까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 백악관이 되겠죠. 만약에 오늘 사회를 잘 본 서진이네 집에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자 오늘부터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서진이네 집이 뭐가 되겠죠? 한국 대통령이 일하는 뭐가 되죠? 청와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 예일교회가 엄청나게 좋다. 자 새로운 예배 시작하는 그곳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일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일교회가 대통령이 일하는 뭐가 되겠죠? 청와대가 될 거예요. 자, 대통령이 일하는 곳을 뭐라고 해요?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요? 백악관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을 보고 청와대라고 하기도 하고 백악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좋은 땅, 좋은 땅. 자,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시간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초등부 됩시다. 전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일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에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보디가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올 거예요. 왜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성전을 만드셨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재물에게 내 죄를 전해서 그 재물이 대신 죽음을 통해 그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하고요. 재물이 없이는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재물이 없이는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물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제물은 뭐였을까요? 양, 또 송아지, 또 염소, 또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었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또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겼냐면 이 제물에 대해 더 신경 썼어요. 제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에요.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 제물에,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면 엄청나게 좋은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갈 때 양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비둘기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물을 바꾸어 주었어요. 성전에서. 왜냐하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동전들도 바꾸어 주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집에서 쓰던 동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흠없는 제물을 바꿔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내 이익을 취한 거예요. 만약에 양이 한 마리에 10,000원이었는데 성전용 양은 20,000원입니다. 그럼 10,000원은 누가 가져요? 바꿔주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이익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전도요. 동전은 100원이면 무슨 100원으로 바꿔줘야 되죠?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자, 성전용 동전은 100원에 500원입니다. 자, 성전용 동전은 1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에 사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줌으로써 이익을 가져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화를 내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다음에,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벌써 찾아놓은 친구들이 있네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전에 오셔서 다 엎으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돈 바꾸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보시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집을 만들 수 있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하는 집을 만들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화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히, 약, 벳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맨 첫 번째 히, 약, 벳 이렇게 기록된 첫 번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 약, 벳 찾아보세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61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재물이 필요 없어 말씀하셨어요. 전삼 성경에는 신약 성경 361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죠.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한 번 죽으셨는데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을 오늘 나왔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죽었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은사님 양과 소를 지금 비둘기를 어떻게 가져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재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뜻해요. 그리고요, 성전은요 나를 뜻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은사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들뿐 아니라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청와대, 백악관이라고 하죠. 건물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된 교회에서 또 성전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은 성전을 왜 지으신 거죠? 예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렘넌트들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주일에 또 교회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야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 교회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난주 얘기했죠.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하고 왔죠. 하나님을 놀래켜 드렸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2022년 예일교회 강단 메시지가 기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40주년 작품 발표하면서 30년 후에 우리 예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기도했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혹시 몇 년 후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다 둘러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회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레몬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축복을 회복하고요. 또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한데 우리가 마음 모아서 헌금하는 이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돈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의 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교회를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넷째 주에는 우리 3부 예배 때 건축 헌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요. 올바른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이 이번 주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가장 기쁨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성전을 생각했을 때 예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생각했을 때 그곳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지? 그리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셨지? 행복을 누리고요.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전 세계 또 레몬트들이 가고 또 레몬트들의 후대들이 왔을 때도 올바른 성전을 남겨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또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회복하기 원해요.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